예,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미 수차례 설교 중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각종 여러 선진국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법들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가담을 해서 그 폭행자를 막거나 혹은 그 막는 과정에서 일어난 폭행이 있었을 때 오히려 도와주려고 했었던 사람, 자기의 위험을 감수하고 도와주던 사람이 오히려 법적으로 그 피해자, 그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명목 아래 나중에는 이 돈을 내야 되고 합의를 봐야 되고 이런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요즘에는 그런 불이익이 당하는 것들이 워낙 많이 인터넷에서 나오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젊은 사람이 노인을 폭행하고 있어도 쳐다보고 있지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와주다가 괜히 자기도 폭행 사건에 휘말려서 나중에는 뭐 합의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이렇게 생명이나 또 위협을 당하고 있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 도와줘야 되는 이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측면에서 만들어 놓은 법인데 실제적인 적용에 있어서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과연 그 피해자가 가만히 뒀으면 이 사람을 더 많이 상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폭력을 썼다가 거기에서 면책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사례들을 보니까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겨우겨우 거기서 무죄 선고를 받고, 그러니까 무죄 선고를 받고 사마리아인의 법 이런 이야기를 해도 실제로는 거기까지 올라가면 이 고소하고 그리고 재판하고 이런데 너무 많은 것들을 허비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건 법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고 법적으로 보호하려고 만든 건데 실제로 적용하는 것들이 많은 부분들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한 의도는 좋지만 그 적용이 너무 까다롭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은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묻지마 살인하고 묻지마 이 흉기 가지고 날뛰어도 그거 막다가 만약에 내가 또 법적으로 뒤말릴까 봐 이런 부분들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거는 어떤 사람이 쓰러졌어요.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한다고 CPR, 가슴 흉부 압박하고 이렇게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갈비뼈 부러뜨린 바람에 이 사람 살리려고 해서 살렸는데 나중에는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이런 것들까지도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쓰러져도 만약에 하다가 갈비뼈 부러뜨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의 그 의료법에는 상대가 그렇게 쓰러졌을 때 CPR을 할 때 갈비뼈가 부서질 정도의 힘을 가해도 괜찮다 이런 조항을 갖다 집어넣어 놨어요. 왜냐? 그거 가지고 나중에 살아난 사람이 감사하기는커녕 왜 내 갈비뼈를 부러뜨렸어? 라고 고소를 하고 합의를 해서 돈을 받아내니까. 도와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피해받은 사람도 실제로는 감사해야 될 부분에 감사하지 않고 자기가 조금 손해본 거 가지고 또 고소 걸고 이런 경우들까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술 취해서 남자 여자가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 남자가 여자를 패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보고 도와줬다가 나중에는 그 여자가 왜 내 남자친구 때리냐 이렇게 해가지고 고소해서 오히려 그 여자 도와줬던 사람들이 또 많은 돈을 허비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하는 것들, 그거 가지고 윤리와 도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무책임하게 누가 당하고 있을 때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자라는 취지로 만들었지만 실제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법적인 부분들을 고민한 철학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카르네아데스의 카르네아데스의 판자라고 하는 것도 배가 난파해가지고 이 판자를 갖다가 붙잡고 겨우 나 혼자 버틸 수 있는 부력을 가지고 있는 판자에 사람이 붙어 있는데 옆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도 살겠다고 그 판자에 붙어버려. 그럼 당연히 부력이 못 받으니까 둘 다 빠져 죽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서 이 카르네아데스는
그 인간 빠뜨려서 죽여버리고 나라도 한 명 살아야 된다. 근데 그 살았을 때 과연 이 사람을 살인자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실제로 1949년도에도 동굴 탐험하던 탐험가 5명들이 완전히 고립됐는데 한 사람을 잡아먹자. 이러다가 다 죽는다. 이래가지고 제비뽑기 해가지고 한 사람을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4사람은 다 구출됐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살인죄를 적용할 거냐 말 거냐. 6개월 감형으로 그치고 말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법적으로 하는 거죠. 오늘 본문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만들고 그런 윤리 도덕적인 부분들을 뭔가 우리 사람이 살만한 사회로 바꿔보자라고 했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생명,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법을 만들어도 사실은 그 법 가지고 또한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더 향상돼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렇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조항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그거 활용해 가지고 악한 것들로 써먹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법으로 안 고쳐집니다. 뭐가 안 고치냐? 인간의 마음의 문제가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오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다. 사실 사회적으로 가장 완벽한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가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공산주의 그러면 빨갱이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을 안 하는데 공산주의 이론 자체는 너무 좋은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너무 좋은 건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중간에 좀 도와주는 역할로 먼저 지도부들이 세워지고 그 지도부들은 프롤레타리아 계급 중심으로 원래 잘 살던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잠시 맡아서 공산사회로 가자라는 중간 과도기를 거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권력 차지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 전에 있었던 나라보다도 더한 독재, 더한 사람들을, 인민들을 갖다가 눌러 고열을 빼먹는 정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이상적인 것, 이론적인 것 전부 다 세워놔봤자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적인 법, 사회 이론 이거 가지고 인간 사는 사회가 더 밝아질 수도 없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있었던 허점들을 통해서 어떠한 기득권을 차지한 사람들은 더욱더 자기 세우기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부유해지는 데 혈안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안 가져봤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내가 저 자리에 가면 안 그럴 건데 라고 생각하지만요, 안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저는 안 그런데요. 아니라니까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인도한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로 저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들 속에 있어서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정확하게 알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좋은 것만 준다는 사실을 먼저 서론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좋은 것으로, 그게 성령으로라고 되어 있죠. 성령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내 판단, 내 기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좋은 것이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다듬어 나가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하기 전에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말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첫 시작이 영생을 얻기 위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게 중요하죠.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됐고 너는 이것을 어떻게 읽고 있냐? 이 사람은 율법 교사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알고 있고 연구를 했고 말씀이 말하고 있는 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정확하게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의 정통을 꿰고 있죠. 이 사람은 자기가 율법에 기록된 것을 네가 어떻게 읽냐라고 했는데 율법에 기록된 것을 내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고 예수님도 그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중요한 방점은 이 사람이 정확하게 깨달은 게 맞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 그대로 그러면은 행해라. 그럼 너가 영생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한 가지 질문을 더하죠. 그럼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걸 질문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옳게 여김을 받으려고 그렇다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justify라고 합니다. 아 정말로 네가 이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율법에서 말하는 대로 다 행하는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확증받고 싶었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행해 그러면 너가 영생을 얻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 행하는데요 라는 내가 지금 이 일을 말씀 그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던진 질문이란 말이야. 궁금해서 던진 것이 아니고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한 가지 말씀하시죠. 이 비유는 알레고리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강도 만난 자, 강도는 사탄이고 어거스틴이 이렇게 풀었습니다. 강도는 사탄이고 그리고 강도 당한 자는 아담이고 아담은 뭘 잃었죠? 영원한 생명을 강도 맞아서 잃어버렸다. 그리고 당연히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그를 살리시고 그리고 그에게 그 여관 주인에게 데려가죠. 여관 주인은 누굽니까? 그 살린 사람을 잘 보살펴 주잖아요. 바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개의 돈을 갖다 주죠. 그 두 돈은 구약과 신약이다. 뭐 이렇게. 그리고 너무 잘 들어맞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잘 보살펴주고 더 필요한 것 있으면 너희가 더 소용된 것이 있으면 내가 돌아올 때 돌려주겠다라고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건 상급.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이제 기본 맥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바울을 목사님으로 여관 집을 교회로 우리 교회로 목사님이 그 사람을 잘 보살펴주고 잘 자라게 하면 나중에 돌아오실 때 상급받고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 풍유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일단은 먼저 생각할 것은 그렇게 풀어도 뭐 상관이 없어요. 그게 뭐 복음이랑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가장 큰 포인트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둘 다 수미상관처럼 맞아떨어지죠. 이것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자에게 이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비유에서 원포인트를 찾아내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한 거다. 그거 이전에 먼저 찾아내야 될 거는 이웃이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 누굽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결론을 맺어주고 있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라는 거죠. 그 포인트가 잡히고 두 번째로 뭐 풍유적으로 넘어가도 상관없지만 그 포인트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풍요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만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어폐가 있다라는 거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
그리고 나는 당연히 그 말씀대로 잘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 율법 교사는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고 내가 충분히 그 법을 하나님의 법대로 잘 행할 수 있고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잘해줘야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그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선한 행동 이야기를 하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하죠? 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에게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을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잘 그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율법은 우리 힘으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죄인임을 밝혀주는 게 율법의 제1용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의 제1용도는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는 그런 반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리시지 않으면 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의 제1용도라고요. 근데 율법에 대해서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율법에 적힌 대로 잘 행하고 그 율법대로 살기로 내가 결심을 하고 열심히 행하면 그럼 율법 못 행하는 자들은 다 지옥 가겠지만 율법을 잘 행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은 1000가지 만가지를 다 지킨다 하더라도 한 가지 안 지키면 모든 것을 다 범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 행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범하면 다 행한 거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50보 100보가 있죠. 50걸음 간 사람이랑 100걸음 간 사람이 같다 한데 50걸음 그게 무슨 걸음이냐면 도망가는 걸음이거든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 50걸음 도망간 사람은 용감합니까? 100걸음 도망간 사람이요. 50걸음 건 사람은 난 50걸음밖에 나는 안 도망갔는데 저 인간은 100걸음 도망갔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보고 50보 100보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도망가면 50걸음 도망가든 100걸음 도망가든 그거는 무조건 총살이지 사형이지. 50걸음 도망갔기 때문에 아 너는 참 용기가 좋았구나. 저놈은 100걸음 데리고 와. 이 사람 총살하고 이 사람은 사형 안 하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50보 하든 100보 하든 도망가면 그걸로 총살감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군형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법 더 엄격합니다. 10,000가지를 다 지켜도 한 가지 못 지키면 너는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나 창기나 바리새인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뭔가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벌써 내 이웃에 대한 것을 내 기준과 판단 가지고 이미 선을 긋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율법사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인이었단 말이에요. 이방인은 이방인이라서 그런다고 치고 사마리아인은 더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자기네들도 했으면서 계속 우상 숭배하고 이러다가 멸망당하고 결국에는 혼합 정책 때문에 혼혈 정책 때문에 전부 다 뭐 이방인들이랑 혼인을 하고 통속을 하고 그렇게 자녀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게 잡종이죠. 하이브리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개만도 못하다. 이방인만도 못하다. 왜? 이방인은 처음부터 하나님 몰랐지만 너희는 하나님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맞는 거죠. 너무 합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맞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상관하지 않았고 예루살렘을 갈 때에도 사마리아 땅을 뭐 통과해서 북에서 내려오면 훨씬 빠른데 일부러 그 더러운 땅을 밟지 않겠다고 돌아가는 정도였고 절대로 그 사람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만이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사마리아인이나 이방 족속을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나 이웃 사랑하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 이유는 뭐냐? 뭐 율법에서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도 인정할 수 없었고, 그리고 이방인도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 자신들이 만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 법에서는, 율법에서는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2성전 지으면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읽어보셨죠? 에스라, 느헤미야 읽어보면 이방인이랑 결혼했던 자들 전부 다 이혼하죠.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을 개같이 여겨도 이것은 내가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성경 모든 곳에서 다 그런 것이 아니지만 포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는 이런 이방, 이런 사상들이 너무나 많이 유입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개혁이 사실은 일어나는 시간표였고,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강하게 줬습니다. 심지어 결혼했는데도 다 처자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러면 의로운 것처럼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 속에서 이들은 당연히 우리는 유대인이고 저들은 이방인이고 사마리아인이고 우리들은 절대로 저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세워져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을 뛰어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지 못했었던 한계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구약 성경을 자세하게 쳐다보면은 그럼 이방인과 그리고 혼혈인 사마리아인들, 이런 사람들이 악인이고 이들을 터부시해야 되냐라는 입장에 있어서 두 가지가 다 나오고 있어요. 터부시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모르는 자로부터 나를 정결케 하는 것이 바른 것처럼, 그래서 그들과 끊어버리고 심지어 진멸시키기까지 하는 그런 장면도 하나가 나오고요. 하나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과 그 약속, 그래서 의로운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두 개가 다 혼재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그 두 개가 다 혼재돼서 나오는데 그 법 중에 무엇을 붙잡았어요? 내 생각과 내 판단에서 인정되는 이방인 쳐내고 사마리아인 쳐내고 그것만 붙잡은 거죠. 율법에서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그 두 가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내 마음에 더 쏙 도는 것만 챙기고 나머지는 완전히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하게 되면 거의 히브리어 가르치고 있는 대학원의, 신대원의 유능한 교수들,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랍비들입니다. 어디를 가든 구약 공부를 하면 거의 다 랍비들이에요. 랍비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어에 나와 있는 거에 야훼라고 써 있어도 그 수업에서는 야훼라고 부르면 노발대발하고 난리가 나기 때문에 너가 지금 유대인들 무시하는 거냐, 야훼라고 못 읽어요. 그냥 아도나이라고 읽어야 돼요. 그렇죠?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막 히브리어 배우겠다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성경에 의로운 이방인이 있다더니, 진짜 의로운 이방인이 있구나. 어떻게 이 히브리어를, 성경을 갖다 알려고 너희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배우고 있냐. 희한하다. 우리 애들도 잘 안 배우려고 하는 거를 기특하게 여기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이 사람들이 보는 성경들 안에도 뭐가 있다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냐면,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될 거란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랍비들보다도 더 정통했었던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1세기 때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과 같이 컴퓨터가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부 다 외우고 있었다니까요. 지금 랍비들조차도 중요한 구문이 구약 성경에 10 몇 번 나온다, 이 정도로 전체를 갖다가 거의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이때의 율법 학자는 더 심하단 말이에요. 심지어 중세 때에 있었던 수도원에 들어가서 공부했었던 사람들 이야기 읽어보면 워낙 두뇌가, 책이 마음대로 우리처럼 소장할 수 없으니까, 한 번 읽어서 외우지 않으면 내 거로 만들 수 없으니까 읽을 때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외우기 위해서 읽고, 한 3번 정도만 읽으면 책을 다 토시도 안 틀리게 다 외운다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전화번호도 못 외우는데, 그렇죠? 여기 길도 이거 못 외워가지고 계속 내비게이션 보고. 저는 아직도 내비게이션 켜고 교회에 간다니까요. 울산 그 길 딱 한 번만 꺾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럼 못 봤을 리가 저는 없어요. 그 예수님 묻잖아요. 네가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고 있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분명히 아는 자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 판단과 기준으로 이것은 취하고 저것은 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기들이 인지를 못할 뿐이지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둘 다 취하려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영역들만 취해서 난 이 정도 행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이유, 구약을 주신 법을 주신 이유는 거봐 너 쓰레기잖아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 중에서 자기에게 안 걸리는 것만 취하고 나는 좀 괜찮은 인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법도 그래서 마찬가지라니까요. 아무리 사마리아인 법이든 뭐든 만들어봤자 인간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다 적용을 시킵니다. 대화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를 나눌 때에도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들 그 입장에서 듣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이야기한 것들 중에 내 마음에 쏙쏙 드는 것들 그것만 딱 취해가지고 걔도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혹은 그 사람을 비난하려면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 부분만 싹 취해가지고 이야기하죠. 문맥, 좌우 문맥 전혀 상관없이. 그게 인간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전부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저도 똑같아요. 목사는 그러지 않습니다. 목사가 여관 주인이냐 여관 주인 아니라니까요. 전부 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근데 그 자기중심적인 것들을 포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이 깔고 그리고 비유 안에 알레고리를 하든 그 안에 복음을 이야기하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오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협소한 길이고 딱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덤불이나 바위나 숨어서 매복할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빈번한 이 강도 떼들이 출몰을 했습니다. 왜냐? 너무 가난했어요. 이스라엘이.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밥이 없어가지고 예수님 불쌍하게 여겨서 오병이어 뜯어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정도로 빈곤율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왜? 식민지로 계속 당하니까. 돌아오고 나서도 식민지에서 자유로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 고레스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을 때 페르시아가 가라고 하니까 간 거지 해방된 게 아니라고. 그럼 페르시아 망하고 난 다음에는요. 페르시아 망하고 난 다음에 또 이집트랑 시리아 사이에 껴가지고 계속 어려움 당했다니까. 한 번도 자유로운 그러다가 로마가 또 차지한 거라니까요. 계속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그러다가 우리나라 36년 35년 일제 식민지 살아도 그것 때문에 많이 피폐해지는데 몇백 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거기 친정부적으로 뭔가 매국노처럼 붙어있는 사람들 빼고는 제외하고는 거의 다 빈곤율이라고 보면 빈곤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강도 떼가 많이 출몰하고 있었고 이때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전부 다 공감하는 거예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이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길에 한 제사장이 등장을 하죠. 이 제사장 또한 여기 분명히 써 있죠. 그 길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 아니고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 사람을 보더니 그냥 쓱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레위인 한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서 그를 보고 또 쓱 피해서 지나가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쓱 피해서 지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강도들이 똑같은 지역에 많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을 거고 자신도 똑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당연히
거기를 빨리 지나가야 되는 거지. 또한 더한 문제는 강도 당한 척 이러고 이 피 흘리고 있는 척 위장하고 있다가 오히려 그것을 미끼로 사람들을 이 강도 털고 이런 위장 범죄들도 많았다고 그래요. 오늘날 그 아랍 쪽에 가면 아이들을 데리고 뭐 자살 폭탄 테러하고 이러잖아요. 갓난 아기 안고 도와달라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안에 폭탄 가지고 있고 이래가지고 미군 베이스들 치고 이렇게 하니까 미군들이 아기 데리고 막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아기 혼자 데리고 있는 여성을 봐도 못 도와주는 거죠. 심지어 길에서 그렇게 차 못 지나가게 막고 서 있으면 그 차를 안 지나가고 그 아기와 그 엄마 때문에 차를 세우면 옆에서 미사일 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차 막고 서면 그 사람이 무슨 테러 단체인지 뭔지 몰라도 그냥 죽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미군들 중에 그런 케이스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갔다가 오면 계속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 아기 안고 있었던 그 엄마 얼굴이 안 떠오르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고요. 이 강도당한 이 사람도. 이 사람이 진짜로 강도당한 건지 아니면 거짓말 해가지고 나를 털려고 그러는 건지. 그러니까 못 도와주는 거예요. 내 육신적인 보호, 내 생명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더 좋은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레위인이었고 제사장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고 제사장이면 피 묻고 죽는 사람, 이 거의 죽게 된 사람인데 부정한 시체, 부정한 자 만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요? 만지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자신도 정결케 될 동안 어떤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적으로도 본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중요한 입장에서 도와줄 수도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들의 생명에 대한 위협도 분명히 안위하기 위해서 안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쓱 보고 지나갔을 때에는 후자는 마음속 깊이 있는 것이고 전자는 겉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을 쓱 지나가? 하나님 때문에. 근데 마음속 깊은 곳엔 뭐 있어요? 혹시나 이 사람 도와주다가 나도 또한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나도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내재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나에 대한 것들이 그대로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 죽는 게 아니고 나예요, 나. 그렇죠? 나에 대한 부분들을 늘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나 하나님 법 잘 지키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고 생명 바쳐 사랑하라고 그랬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고 있는데요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33절부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하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개만도 못하게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쳐다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가까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부정한 자,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를 싸매고 돌보아주고 심지어 그것도 지나쳐서 아예 주막에 데려다주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소용되는 돈까지 다 대주고 지불해주고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마음껏 이 사람을 위해서 베풀라고 하고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 모든 것을 갚아주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을 비교를 하는데 누구든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제사장과 레위인보다 그런 사마리아인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사마리아인이 정말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상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은 인간 취급을 안 했는데 지금 이 행하는 것들은
그 어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단순하게 내 유익을 얻기 위한 것이 하나도 안 나오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갔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모든 자기의 소유를 털어서까지 이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무조건 무상으로 공급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 마음에 드는데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을 사마리아인이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해 못할 이 비유를 하시고, 그러고 그 유대인인 사마리아인을 개같이 여기고 있는 그 사람에게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라고 이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절대 안 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지금 이 사마리아인이 행한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나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희생하고, 나 자신이 만약에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이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갔다가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그런 자비를 불쌍히 여겨서 갔던 그런 모습입니다. 나 자신이 완전히 부인된, 그리고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다가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소용되는 것들을, 재산을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쓰고, 만약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더라도 내가 내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과 제사장은 결국에는 나중심적이에요. 결국에는 나중심적으로 이 사람을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를 하나님 명목 아래서, 잘 됐죠? 이전에 이야기했던 유대인의 전통 중 고르반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빙자해서 실제로는 나의 안전을 도모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챙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 본문에 배경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구절에 보니까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이 제사장들이 강도 때들과 똑같이 길에서 살인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길에서 살인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나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많다. 그러면서 덮어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인데요. 아니요. 진짜 깊은 데 들어가 보면 내가 숨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이 말씀을 절대로 지킬 수 없구나라고 답이 나와야 돼요. 그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거짓말입니다.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어차피 나야. 그렇게 사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심령에 말씀을 안 해주는 사람이고요. 내가 과연 진짜로 나를 부인하고 내 기준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가? 게다가 이 율법사에게는 유대인이요, 사마리아인이요, 이방인이요, 이것과 상관없이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가? 내 유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가족끼리도 안 되는데요. 그렇죠? 3년 병수발에 효자 없다. 진짜는 계속 아픈 사람 간호하다 보면 나도 다운되고 나도 힘들다니까요. 계속 어려움 나.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라니까요. 애도 사랑하고 봐줘야 되는데 좋죠. 그리고 헌신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정도 딱 여기까지 올라오고 나면 나도 부모고 뭐고 폭발한다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다 사랑해서 그런 거야. 이야기하지만 내가 폭발해서 그런 게 많다고요. 우린 절대로 그렇게 못하는 존재예요. 그렇게 한다고 위선을 떨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로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부인하는 과정이 그 속에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어느 정도 그 사람에게 잘해줬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했었던 사람이 율법 교사란 말이에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신앙생활에서 인간관계라면서요. 근데 제일 어려운 이유가 뭐냐? 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전부 다 상황과 사람과 생각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 기준을 가지고 인간관계에 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버려야 됩니다. 그거를. 버리기 힘들더라도 버려야 되고 떼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아니 노력합니까? 은혜로. 은혜가 아니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는 쓰레기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를 알게 돼 있단 말이에요. 노력 안 하면 난 다 알아요. 나 죄인이에요. 난 절대로 안 돼요. 아무런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을 나 부인하고 그 사람을 진짜로 이 사마리아인처럼 아무것도 없이 내 유익을 하나도 굳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지 사실 그 사람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율법이 진짜 몽학 선생이 되려면 율법대로 내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 수 없구나를 율법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나 그냥 편하자고 잘 됐네? 나 원래 그거 하기 싫었는데 원래 인간은 그거 할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원래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라고 원래 성경에서 안 된다고 해서 그거는 성경을 활용한 방종하는 사람이지 성령이 그 마음에 양심에 말씀을 주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가 바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계속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의가 필요하다고요. 내 의가 아니고 그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구나. 근데 앞에 부분이 안 깨달아지면 절대로 회개 없습니다. 그저 내가 이 정도 하니까 나 하나님 자녀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거 구원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 아니지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지식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들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의 그 고통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만드십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들이랑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는데 밤에 이불 뒤집어 쓰고 눈물 안 흘려본 사람은 이 마음, 이 아픔이 뭔지 모른다.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그 안 되는 내 모습 보면서 철저하게 죄로 점철된 나를 보면서 이불 뒤집어 쓰고 눈물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 없으면 아니라고요. 원래부터 안 되는 거니까 50보 100보인데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려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 때문에 나를 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속으로 내가 들어가려고 나 자신을 부인하려고 애쓰는 그게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활용할 뿐이지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게 돼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사랑을 너희들에게 베풀었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철저하게 안 되는 난데 왜 나를 택하셨지?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이 부분이 가슴속에 진짜로 계속 부딪혀 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는 거지, 그게 없다? 그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과정이 없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안 두세요. 반드시 그쪽으로 인도하십니다. 궁극적으로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는 게 안 된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뒤로 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사실은 오늘 강도당한 자가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우리 자신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도와주는 이 사마리아인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거의 죽게 된 자라고요. 죽은 자와 방불한 자인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의 호의를 따내기 위해서 무슨 행위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냐고요. 사마리아인이 그를 발견하고 그를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겨서 찾아오는 거지, 이 사람이 뭔가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까지 주신 분이에요. 그게 이제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요. 근데 내가 거반 죽은 자가 다 되고, 내가 죽은 자구나, 내가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없는, 난 심판받을 사람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이 도와주는 것도 당연히 도와준 것을 받을 수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강도당한 자라는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어떤 위치에 본인 데서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까 말까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이 강도당한 자처럼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 없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율법사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인데도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완전한 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바울 또한 스스로 나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자라고 생각을 하고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감사였다. 뭘 못 깨달아서 그렇죠? 내가 율법에서 나의 죄성을 드러내주는 그 성령의 감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도 보면 전부 다 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부족한 것들을 다 하나씩, 아무리 없어도 하나씩은 전부 다 꽂아 넣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완전해 보이는 요셉 또한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는 모습이 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해 보이는 요셉이 형들을 무시하고 교만해가지고 막 떠벌리고 다니는 모습이 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요? 인간은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가장 완전하다고 이야기하는 모세와 그리고 다윗마저도 아니라는 것들을 쓱 집어넣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최고의 엘리야도 아니라는 것으로 호렙산 사건을 쓱 집어넣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온전케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하려고 할 때, 진짜로 내 자신이 아무 나의 자신이 유익을 구치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할 때 내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기, 아, 난 또 나구나. 또 이런 일들 속에서도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 사람을 전혀 안 보고 있구나. 그 사람을 안 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내가 필요한, 그리스도 뒤로
숨는 거예요. 그리스도 뒤로 숨어서 그 그리스도가 이런 죄인인 나를 왜 이렇게 품어주고 사랑하지? 라고 하는 게 진짜로 머리가 아니고 가슴으로 내가서 부딪혔을 때 그 사람을 다시 쳐다보면 그전엔 나 중심적으로 생각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부분들로 바뀌어서 흘러나가는 모습이 조금씩 흘러나가는 겁니다.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만큼만 조금 나가는 거예요. 조금 나가는 듯 하다가 또 아니죠. 또 아닐 때 또 그리스도 뒤로 숨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거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행하셨지 저렇게, 그게 아니고요. 내가 누군지를 알 때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깨닫게 돼 있다고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같은 데 가면 공부 잘하잖아요. 성적 장학금이 없다고 그래요. 성적 장학금을 처음엔 많이 줬대요. 공부 잘하는 사람 장학금을 줘왔대요. 근데 얘네들은 나 원래 잘하니까 옛날부터 장학금 받아왔어. 하버드에서도 내가 잘하니까 장학금 받네. 졸업하고 난 다음에 기부 하나도 안 해. 원래부터 잘났으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하버드는 성적 장학금을 없앴습니다. 전부 다 뭐냐면 형편 보고 환경 보고 이 사람이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학교가 왜 나 같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지? 너무 고마운 학교다 우리 학교. 내가 이 하버드 안 나왔으면, 하버드에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이런 혜택을 하면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었겠나. 이런 사람들 나가더니 엄청나게 기부를 하는 거예요. 돈 뜯어내기 위한 전략인데 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쁜 사람한테 예쁘다 해줘봤자 별로 감동 안 받는다니까. 못생긴 사람한테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졌다 이렇게 하면 감동 받는다니까. 나를 예쁘게 봐주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왜 나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이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구원을 허락하시지? 나의 뭐를 쳐다보고 예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렇게 택하셨지? 그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는 것, 그거 자체가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 성장은 삶의 이 윤리 도덕적인, 그리고 삶의 무슨 매너, 내가 고귀한 고상한 삶을 사는 것으로 나오는 그게 우리가 성화가 되는 게 아니고요. 성화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게 성화입니다. 그 감사와 감격이 있는 만큼 약간 변하겠죠. 근데 그 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감사 감격이 얼마나 내가 가슴 치고 눈물 흘리고 있냐, 그게 성화라고요. 그렇게 된 사람은 당연히 삶이 변한 게 겉으로도 보이겠죠. 겉으로 보이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라면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잘했으니까요. 우리는 강도 만난 자입니다. 생명을 빼앗기고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무력한,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이웃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지고 그 긍휼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상처를 싸매고 기름을 부어주고 포도주를 붓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 우리를 양육해서 그리고 돌아오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 그게 아니다. 너가 이런 이웃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누구 지금 네 판단에 이 선별하면서 그게 아니고 저 사람에게는 이웃,
또 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형제 그러면 교인만이지 그럼 불신자들은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고 너 자신을 부인한 이웃사랑을 말하는 거고 너 자신을 부인한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나 자신의 유익을 챙기기 위한 이웃사랑, 나 자신의 유익을 챙기기 위한 하나님 사랑은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자기의 판단 기준과 자기의 선악 기준을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한 사랑, 그걸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 섬겨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 만지다가 부정한 자가 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루살렘에서 직무를 마치고 내려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올라가는 길이 아니고 내려가는 길에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자기 유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걸 드러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 교묘하게 그리고 내 생각과 합리와 내 이론을 바탕으로 교묘하게 할지언정 진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면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좌절하는 과정,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는 과정, 그것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끝이 없어요. 바울은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죽을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자기가 아니라고 깨달았습니다. 남들이 인정할 수 없는, 남들이 볼 수 없었던 자기 속에 깊은 것들을 계속 성령이 조명해 주기 때문에 평생 그러다 가는 거예요. 완전해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남을 그래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나도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전혀 그거 깨닫지 못할 사람, 하나님 은혜 줘서 깨달은 거라면서요.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 자체는 불가한 것입니다. 그저 있는 대로 다 품고 있는 대로 다 나를 부인하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아, 그럼 너무 뭐 없잖아요. 그게 뭐야? 이건 무슨 나를 갖다가 무슨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 나를 어떤 방향, 뭐 이것도 없고 평생 그냥 계속 그러다 가는 거면 아무 재미 없잖아요. 그래서 힘이 안 나는 겁니다. 나에 대한 힘이 쫙 빠지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발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안 그렇다면 여전히 그건 나에 대한 절망일 뿐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나에 대한 절망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를 끌고 가는 거라니까요. 이 부분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 대한 절망, 여전히 나는 할 수 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자포자기한 상태, 나는 원래 안 되는 인간이니까 방종하는 상태, 그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 의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고 내가 이룬 것을 너희가 행했다고 칭해 줄게. 의롭다 칭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강도 맞아 생명 잃고 죽은 자였던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살리시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죄밖에 모르고 오직 죄악으로 점철된 우리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죄를 삼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칭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뒤에 숨을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번 한 주간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